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두 손 높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황윤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아침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벗어났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다윗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2023년도에 저희들에게 필리핀의 카바나투안 지역을 무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단기 선교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 선교의 비전과 또한 선교의 열정과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자 다니엘 세우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며 얻었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정마다 생명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나 장차 저들의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들에게 있음을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인지하고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하나님, 오늘도 와중에 계신 우리 모든, 와병 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하나님 손으로 안수한 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동선 권사님, 하나님 참으로 병상에 계시오니 하나님, 그 참으로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달려오신 그 믿음의 길,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완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계신 지성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귀한 찬양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의 귀에는 저 천국의 음악 소리같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찬양을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음악과 같은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그 말씀 듣고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그 천국에서도 찬양대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우리 전부 다 찬양대원들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그려보면서 꿈꾸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무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에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선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 오직 예수, 그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또 그 사랑 나누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염려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이 모두 17명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요. 이 카바나투 안에 있는 필리핀 제자들 교회와 또 이성규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 위해서도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서 팀이 만나시겠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매주일 모여야 됩니다.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 대원들은 바짝 긴장하시고요. 이 모임에 꼭 이제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실을 또 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팬데믹도 무사히 잘 지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엔데믹으로 바뀌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굳건하게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이 진실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명단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3주간 새가족 교실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함께 만남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53,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또 힘차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삶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삶을 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그렇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야곱을 통해서 그가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숱하게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에게는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계셔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이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 3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뺏었습니다. 에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야곱 엄마, 이 형제의 엄마 리브가가 엄청 걱정했어요. 야, 네 형이 너 죽일 거다. 피신해라.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이 선조들, 형제들의 고향 땅으로 다녀와라. 거기로 피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이 이스라엘 그 땅의 저 남쪽 끝에서부터 그 사실은 국경을 지나서 저 북쪽 아주 멀리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가족이 생겼어요. 갈 때는 혼자였는데 올 때는 이제 가족들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게 식솔들을 이끌고 2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형 에서와 재회를 했죠.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이런 고얀 놈, 너 그때 20년 전에 도망간 거 내가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땠나요? 그 재회 장면 다 기억하시죠? 화해, 용서, 눈물, 그리고 기쁨,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회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또 그 말을, 용어를 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에서에게 형님, 제가 형님을 보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아름다운 재회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참 역시 하나님, 이 형제지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이제 위아래로 긴데 한 가운데쯤이에요.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정착해서 이제 아름답게 그 이후로 happily ever after, 이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시련이 바로 이 디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딸.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시커먼 아들들만 12인데 그 중에 딸 하나 있어요. 이 딸이 보통 딸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딸이죠. 이 귀한 딸이 세겜에서 살면서 구경 나갔다가 그 땅 이름도 세겜인데 그 족속의 추장 이름도 세겜.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디나의 형제들이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일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디나를 강간한 이 추장은 디나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나의 형제들이 함정을 받죠. 할례를 받으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 못 시킨다. 근데 그거를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또 그들도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탁 하면 저 야곱이라는 저 사람의 집안의 모든 재산이 우리께 될 거다. 또 이런 욕심을 또 부렸죠.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네요. 할례를 받고 나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딱 2사람이에요. 2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비군 아저씨들, 어떻게 2사람이 칼 들고 수많은 한 민족의 군사들을 하고 전쟁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전쟁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섭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니까요. 그 상대방이 할례 받고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다 잘 알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떻게 속이 시원하십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복수 제대로 했어요. 더 얹어서 해줬어요. 제대로 핏값을 보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쉽게 말하면 우린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족속 한 족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한 통속이에요. 한 족속이 그렇게 당했다? 그것도 저기 멀리서 온 이 조그만 가족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야곱의 예상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이제 야곱의 집안은요, 언제 망하느냐 시간 문제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걸 걱정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탄하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위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호하신 과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보호하심을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큰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야곱의 가족들도 늘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정말 큰 위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1절. 불안에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옛날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도망갈 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났지. 30년 전의 일이지만 너 기억할 거다, 이 뜻이잖아요. 예, 당연히 기억하죠.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와 지냈던 곳에서 저기 북쪽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중간에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때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상기하라.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소망을 품고 자기가 베개에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 지명이 벳엘. 거기가 벳엘이에요. 벳엘. 베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자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나 하나님을 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지도 잠깐만 보실까요? 이 지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명이 좀 이렇게 큼지막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요만해가지고 지명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불빛이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네. 이 불빛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브엘세바가 여기에요. 여기 고향에서부터 저기 위에 하란까지 야곱이 도망쳤던 거예요. 거리가 무려 450마일. 450마일을 걸어서 터덜터덜 가다가 뭐 어디쯤에선가 만난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베델이라고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요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난 것으로 보통 추정해요. 근데 어쨌든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브니엘에서 천사하고 씨름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가지고 10년 살다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부터 베델 여기까지 옮겨가라. 세겜에서 베델은 한 3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LA 정도 거리쯤 되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그 생애를 보면은요, 저기 올라갔다가 또 도로 쭉 내려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먼 길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다시 켜주세요. 그 야곱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또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450마일 걸어서 왔다 갔다 무지 힘들었겠다. 우리 다 짐작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인천에서부터 LA까지 무려 6,000마일을 날아온 사람들이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도요. 우리 이민자 선배님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이 참 인생 여정에 고생 많이 했다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에 때때로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나? 앞이 캄캄할 때도 있다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불안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 때가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낼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실력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갖춰져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믿음이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위기, 어려운 상황, 힘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나,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별일이 없다면 무한 감사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한 행동이 나와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범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2절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을 정결해야 할 만큼 더러워졌을까? 어떻게 의복까지 바꿔 입어야 할 만큼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신앙이 훼손됐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영향받은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지냈잖아요. 세겜의 주변 사람들은 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요, 이 야곱의 가족들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훼손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가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이에요.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롯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좋았죠. 부자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소돔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이웃들이 무법, 불법,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 의인이었던 롯이 날마다 접하네요. 날마다 그들하고 대화하네요. 날마다 그들이 뭘 하면서 사는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로운 롯의 영혼마저, 그의 심령마저도 상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 아니라 누구라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영향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것들 중에 정말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은 다 느끼실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It doesn't matter to me,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영향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 더 빨리 받더라고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도 상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도 얼마든지 훼손당할 수 있어요. 날마다 뭘 보고 듣느냐, 이게 우리의 습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요. 영향받아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제 뭐 보셨어요? 야단 맞는 것 같으셔서 기분 좀 나쁘시겠지만, 뭘 들으셨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터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 고상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려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기준은 말씀입니다. 필터 역할을 해주시는 능력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라는 것과 그 성경책을 내가 읽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 앱이 있는 것하고 그거를 한 번이라도 열어서 보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당연히 교회 와야죠. 왔으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나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모든 이 불법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 이 신령한 것을 우리 영혼에 채워 넣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솔들에게 야곱이, 이방 신상들 버려, 다 알고 있거든요. 야곱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새롭고 깨끗한 의복으로 바꿔 입어.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야곱의 식솔들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질문도 없어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그냥 우직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선포했고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묵묵히 순종했어요. 이것도 다 모범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그렇게 없애야 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것이다. 제사, 예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뭘 했나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말씀 4절입니다. 이런 실행, 이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4절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가 어디서 생긴 건가 하면 돈 주고 샀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은요, 바로 앞에 있었던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뭘 했는가?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 해왔어요. 다 뺏어왔다고요. 그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방 신상들, 액세서리들, 폐물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좋았겠죠. 든든했겠죠.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가난해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겠다 싶었겠죠. 그러나 야곱이 걱정한 것처럼 주변에 다른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 왔다면 그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가 효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이방 신상들, 그 조각품과 귀에 달고 있는 그 액세서리가 무슨 보호가 되겠느냐고요. 그 외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이방 신상 보고 무서워서 어이구 저 야곱의 가족은 저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네.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겠네. 그럴까 봐요. 귀걸이를 딱 보면서 와, 저 귀걸이 찬 사람들을 봐라.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느낄까 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다 땅에 묻어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세겜을 떠나면서 거기 땅에 묻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실행, 이 실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하나님 노릇하는 뭔가 이미지, 뭐 귀중한 물건,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니까 가만 계시는데 왜 약간 겁먹은 표정이에요? 예. 귀걸이 오늘 봅시다. 안 보여주시네. 예. 그 귀걸이 또 아이고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 교회 땅에다 묻고 가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걸이 예뻐요. 예. 일부 때도 여쭤봤는데 어떻게 귀걸이 하시고 얼굴에 미술 공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시고 이게 예쁘게 하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왜 대답이 자신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다 표현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오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건 뭐 2차적인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품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하고 늘 오시니까 제가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가장 품위 있게 하고 오세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별로 가치 있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았기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결단하고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당연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없애버리고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당연히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주변의 고울들, 다른 민족들이 세계 민족 복수하러 얼마든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요. 어떤 두려움? 야곱의 가족은 무섭다 이게 아니고요, 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했다간 우리도 세겜 족속 꼴난다, 이렇게 공포심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방법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야곱 가족이 뭘 했나요? 그들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추격도 못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뭘 했는지 또 말씀을 같이 보시죠.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참 아름다운 마무리. 하나님께서 한편의 영화와 같은 이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나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시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거기에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여기 물리적인 이곳 예배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모든 위기, 모든 불안함, 모든 어려움,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형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호받는 가정들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풍성한 은혜, 승리의 은혜 누리는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도, 저희들의 가정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도움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받는 가정이 되어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송주식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근 장로님, 김미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덕인 권사님, 온 식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길재 장로님, 이정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제임스 원 집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우, 김희연 집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손길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지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권 장로님, 신석균 목사님, 정권 장로님,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조정자 권사님, 황의남 장로님, 황혜란 권사님, 연상수 권사님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베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또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결실을 풍성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결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복음을 전파하며 날마다 구원원 자들이 늘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집에 그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 날마다 또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 얻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쇠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여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2장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호받는 인생, 보호받는 가정이 되어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한